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 향해 마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종말의 때를 분석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이 되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한낮인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뭐 음식을 먹다가 또 거기에 술을 먹다가 그다음에 마약은인데요. 마약 가지고도 안 되니까 다시 마약을 또 먹는데요. 결국은 자기도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 모르게 점점 환경 속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 세상에 미치어 좀 빠진 사람들이 조금 가끔 있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온 교인들을 실어주고 갔다가 오다가 보면요. 경마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후 시간에 길을 메워요. 경마장에 돈 따기 위해서 취미로 맨 처음에 갔는데 다 잃고도 또 간대요. 또 간대요. 잃었던 걸 다시 찾으려고 또 간대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경마장에 가서 결국 있던 돈 다 날리고 모든 걸 다 쏟고 빈털기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마에 미쳤다. 경마에 미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미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친 사람을 좀 만나보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고향교회 기둥에다가 미친 사람을 메워놓고 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던데요. 미친 사람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까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해 1년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절반 마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이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속에 있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강건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면 사람이 가장 싫어하면서 멀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병. 이 병을 왜 멀리하려고 합니까? 병이 죽음까지 이어질까 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점점 멀리서 아주 멀리서 꺼버리세요. 아주 멀리서 천천히, 그것도 중년에 자기한테 오지 않고 제일 늙음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죽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라고 하는 진나라 시황제가 죽지 않도록, 죽지 않는 불로초가 있다고 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 50을 못 채웠어요.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으로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있는 사람도 내세 일은 모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성경에서 두 번째 죽음인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지옥의 형벌. 어떻게 하든지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만 두 번째 죽음만큼 영원한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왔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죽음을 면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신앙 고백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끝낼 그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임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금은방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던 분이 병으로 돌아가는데요. 자기 사업의 부인은 믿음이 별로 크지 않아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한테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고. 그리고 찬송 중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몸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어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신다면 여러분은 들으실 용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진실로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여다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잘하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오면요, 손님 대접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대접을 하거나 어떤 맛있는 음식에 대한 것을 물으면요, 그 집에 가라고 아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얻은 이 은혜를 자기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가족에게도 말을 못해요. 믿지 않는 자기 가족,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명쾌하신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강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강권입니다. 참 그렇게 강권하지만 그 강권을 간절하게 권하는 그 권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행동이 없는 사람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혹시 여러분 보고 미쳤소? 미쳤다고 하면 딴 사람 보고 그 사람 바로 안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미쳤대요. 바울은 자기만 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함께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미쳤다. 미쳤어도. 바울은 나면서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지위도 가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다른 사람들 데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앞장서 가던 사람인데요.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착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변했는데요. 180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중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전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 죽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한 건데 저게 뭔 소리야? 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죽을 위기를 8번 이상 만나게 됩니다. 8번. 그리고 매를 맞았는데요. 40에 하나 가만.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다고 한 개를 빼라 그래가지고 39개를 때리는데요. 이걸 5번 맞았다고요. 5번 맞은 거 계산해 보니까요. 190대를 더 맞았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한번 군에서 예배 갔다가 늦게 왔다고 그 땅에 박아놓은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그 부중대장이 때리는데요. 맞아보니까 도저히 못 맞겠더라고. 예배 한 번 갔다가 얻어맞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니까요. 또 엎드리래. 30대를 얻어맞았는데요. 여러분 40대를 맞는데 한 대를 뺀 39대를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제가 맞은 걸 계산해 보니까요. 200번이 훨씬 넘는 거예요. 200번.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이런 위험을 8번 이상 다. 그리고 자기가 권세를 가졌고 또는 학문이 있고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배고픔에 대한 것은 아주 필요치 않습니다. 공인으로 사는 이 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입지 않으려고 안 입어도 될 수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강제로 권유에 따라서 이건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옷 잘 입는 건 고사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배고프고 아주 심히 떨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바울이 살았던 딴 사람이 볼 때요 미쳤다.
바울을 잘 아는 베스도 각하가 바울을 보고요,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쫓겨서 이사를 가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다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다른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서도 다른 분들 통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고향교회를 지을 때, 이 고향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나무로 지어져서 비바람이 이렇게 치니까 한쪽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가지고 한쪽 벽을 보수하려고 보수 헌금을 했는데요. 건축 헌금이 그때 당시에 한 350만 원, 50년 전이에요. 350만 원 이상 나온 거예요. 아니, 돈이 이렇게 나오면 교회를 짓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자기의 어떤 기업이 있는 사람 기업을 팔고, 저희 친구의 장로는 결혼하고 처음 집을 샀던 그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50년 전에 220만 원 받았는데요. 200만 원은 건축 헌금하고 20만 원 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아주 혀를 차면서요, 아이고 미쳐서 그냥. 그 미친 사람 지금 잘 살아요. 네? 집 3채 가지고 잘 산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다 처분하고 지금 한 채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미쳐 살았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났더니 이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 소 한 결이는 몇 마리죠? 2마리입니다. 그러면 12결이면 24마리를 번갈아 가면서 밭을 가는 아주 전문 프로 농부입니다. 밭을 가는데,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밭 다 갈고, 이번 농번이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밭 갈다가 딱 중단하고 소 2마리 잡고, 그리고 밭 갈던 쟁기 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그 고기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농부가 아니다, 엘리야의 제자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미쳤다. 내가 보니까 미친 거예요.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버니의 질병을 고친 것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300명의 품값이 될 정도로 그 옥합을, 향유, 순전한 나더 향유를 우리 주님 발에 아주 옥합을 깨뜨리고 몽땅 갖다 쏟아부읍니다. 300명의 하루 품값이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몇 천만 원, 3천만 원이 더 되는 겁니다. 요즘 그냥 노동자가 하루 품값 올라요 10만 원 이상, 15만 원 줘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노동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미쳤어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지나온 다음에 잘못 살았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장가를 가고 또 집을 짓고 뭐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했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미쳤다. 잘못 살았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해 살아갔던 사람들 전부 지나온 다음에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인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인이 되어서 자기를 잘 아는 베드로 각 앞에 섰습니다. 각 앞에. 근데 보니까 바울이 어떤 현행범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범법자도 아닌데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베드로 각하가 너 학문, 그러니까 각하가 인정할 정도로 학문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래 사는 걸 보고 베드로 각하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공부만 하면 물이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사람 다 도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각하가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한다, 이 사실을 전하니까 베드로 각하가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 각하에게 뭘 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도 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 베드로 각하도 복음 때문에 미치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 각하뿐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미쳐 살기를 아마 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성도가 전부 방언으로만 말하게 되면 무식한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방언한 사람도 있고 예언한 사람도 있고 때를 따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술을 먹는 사람도 새벽부터 술 먹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들이 새술에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몇 시입니까? 제3시. 이 아침 시간인데 아침 시간에 뭐 새벽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여러분 미쳤다고 소리. 저희 집사람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군부대를 지나고 거리를 가니까요. 아이고 미쳤다. 근데 나중에 장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다고 저희가 이 좋은 예수를 왜 내가 진작 못 믿었던 거. 딸한테 미쳤다고 하더니 나중에 자기도 미쳐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전부 후회하지만 복음을 위해 미쳤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이 옷을 사러 가보니까요, 그 매점에 공개적으로 크게 써붙여놓은 금액은요, 제일 아래 급이 아래. 근데 가보니까 그 위에 아주 몇 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좋고 나쁜 거 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꾸며서 건강하다면요, 얼마든지 투자할 용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겉만 아름답게 해가지고 속이 더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점점 새로운 거, 참, 그 전화기 아니면 전자제품,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기기, 다른 모든 게 점점 새로워지는데요, 문제는 모든 기구와 어떤 제품들은 새로워지는데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안 이후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배웠던 학문, 그리고 가졌던 모든 지위, 배설물처럼,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어떤 한 가지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버린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담배를 제일 먼저 피웠습니다. 내가 5살 때부터 담배 피웠거든요. 5살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술을 제일 먼저 먹었습니다. 먼저 먹었어요. 한 가지 먹으면 맛이 없다고 섞어서 먹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폭탄주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폭탄주 만들어 먹던 놈은 목사가 되고 우리는 아직도 퍼먹고 다닌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버린 것이 무엇이는가? 무엇을 버리고 오늘 어떤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온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고향 교회, 고향 동네에 참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60년 전으로 아마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아마 돌아갈 정도가 됐던가 봐요. 아들들이 전부 다, 자식들이 4명인가 5명이 다 불러서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질병은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술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들아, 날 위해서 죽을 놈이 있냐? 아들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대신해 죽는다고 부모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없어요. 응?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고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12형제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려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요, 나의 만족과 내가 어떤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고백을 바울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화목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직분 받은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화목해 하는 직분이란 셈. 무슨 어떤 화목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개했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웃과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화목해야 할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미친 듯이 살다가 미쳐도 주님을 위한 미친 듯이 살고 온전한 정신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